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두 자매의 성품이 아주 다른 듯하지만 사실 마르다 안에 마리아의 성품이 있고 또 마리아 안에 마르다의 성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보던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재빨리 예수님을 자기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너도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늘 분주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벽이 약한 오라비 나사로와 그 여동생 마리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책임감과 일을 잘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강박감이 그를 항상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고 늘 쫓기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집의 가장으로서 마르다의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길에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그 손실과 어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르다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이곳에 들리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안방에 모셔놓고 멀리서 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 준비하다 보니 마르다는 어느 순간 자기가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녀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처음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고 기뻤어요. 우리 집에 오시다니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점점 준비하는 일이 많아 힘이 들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또 보니까 재료도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더 몸을 바쁘게 움직여 보지만 마음대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려다가 스트레스가 쌓인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늘 급하고 쫓기고 바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의 삶의 무게가 마음을 무겁게 누르게 되고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몸의 이상 증상을 말합니다.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독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할 때 기도도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것을 서서히 내뿜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개운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시편 61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 없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또 좋은 결과가 안 보이니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잠을 자도 그때뿐이고 늘 무거운 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은 스스로 자기 혼자다.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시편 142편 4절에 그럽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절망의 때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은 늘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급한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늘 쫓길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생각이 유연해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뭔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급하고 일에 쫓기니까 섬김의 마음 대신 남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늘 급하게 쫓기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늘 마르다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하고 책임감도 강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늘 인정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항상 나는 인정받아야 돼.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가장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할까? 노력을 하는데 동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으로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비교의식이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비참해져요. 마음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회복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분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도 자신과 마리아의 사이에 개입하셔서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통제하는 마음이 발동한 겁니다. 통제하는 마음. 원래 통제하는 마음은 다스리는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더욱더 자기가 자기 환경을 통제하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하는 마음은 강제성과 억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일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못 미칠 때 조바심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그랬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개입한 겁니다. 동생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마르다는 원래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드리려고 준비한 것인데 섬기면 어디로 가고 마리아와 비교하게 되고 예수님까지도 통제하여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섬김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섬김보다 내가 하면서 내 중심에 앞서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섬김보다는 남을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쪽으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늘 급한 일로 쫓기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유능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예수님께 자기가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꾸 깨우쳐드리는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부족해요. 그것을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섬기하는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낮아지고 겸비하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울 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섬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섬김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섬김은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섬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급한 일로 늘 쫓겨도 주님의 섬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섬김을 본받을 때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평안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 것 많이 얻고 많이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늘 급하고 일에 쫓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 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그 집안의 가정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이해와 판단으로 하는 자기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한계의 멍에를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인간의 한계의 멍에가 자기한테 둘러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무게를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해결하는 유능함보다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아마 잠깐 생각했을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해라. 한 가지만 택하라. 예수님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은 무엇일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쥐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를 택한 거예요. 마르다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세요. 저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통제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밤이면 잠들지 못한 채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내려면 내가 모든 걸 직접 다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지친 아침이 생각납니다. 복잡한 감정이 제 안으로 몰려왔고 완전히 지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부모로서도 아이들의 학업과 돌봄에서도 제가 바라던 모든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벅찼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저의 낮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급하게 쫓길 때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곳곳에 다윗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왕에 급하게 쫓길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얻은 평안은 기도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평안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얻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있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급하고 쫓기는 삶에서 주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셔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